우한 폐렴,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른지 중국과 인접한 우리는 더 큰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무탈하십니까? 뭐 이런 인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감염적인 바이러스 감염자일 가능성을 두고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저쪽을 지나가다가 평소에는 우리 김혜걸 장로님께서 먼저 항상 사무실에 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손을 안 내미십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조금 어색해 하시면서 손을 내미는 순간 무한 폐렴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교회에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꽤 고민하셨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위협과 또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지켜가야 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도 용기 내어 오신 귀한들 위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과 위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 오래간만에 같이 부르시면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딱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손을 놓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십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갑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데라 때 고향이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었었죠. 하지만 가던 걸음을 하란에서 멈추었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사레의 시아버지이자 롯의 할아버지인 데라는 205세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데라의 죽음, 이것이 창세기 앞단락의 맨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1장부터 2장에는 창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에는 인류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럼 6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와 홍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하와의 타락 이후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가는 죄,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 점점 확산되어가는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드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 없이는 죄악에 빠진 이 인류가 이 공경으로부터 스스로 헤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배경을 아주 잘 제공해 줍니다. 인류는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지게 하는 그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철저한 배도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신할평지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과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해서 절대적인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누구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때를 따라서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를 정상하고자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왕국이 흔들릴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다윗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타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으로 치달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세우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응답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적으로 치닫는 죄악의 확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태어난 곳과 내가 살던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우가 지금 내가 사는 곳을 떠나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 내 친척들, 친구들 다 뒤로하고 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진행 가능할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반유목적인 부족사회였던 그 당시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살던 곳, 친척들, 아버지의 집,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 자신을 둘러싼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명령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그리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만 그렇게 뜨겁게 느끼라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라! 이 명령은 생존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배경,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이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편리하게 머리나 마음으로만 감각하는 값싼 은혜의 차원에 머물려는 우리 신앙의 관성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편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지요. 진짜 신앙은 우리가 기대고자 하는 것, 그리고 기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럴 때 값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 조금 더 취하려고 아등바등 해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들이 무엇인지요? 때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명령을 따라 떠날 때 주어질 복도 함께 주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이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전 번역에 따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기 이전에 복부터 먼저 주셨던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전 시간에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뭔가를 주는데 받으려면 그것을 받을 도구, 그릇, 컵,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뭔가 줄 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명령을 따를 때 주어지는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이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떠나는 대신 큰 민족 곧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지요. 신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인간들의 기획을 무산시키시는 대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존귀하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되었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취됩니까? 명령대로 떠날 때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이 그 성취의 열매인 것이죠.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복이라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사용됩니다.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크와 아사르입니다. 바라크와 아사르. 히브리어입니다. 바라크는 축복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하나님 입장에서 부여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엎드려서 찬양하는 영혼이 받게 되는 복,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르는 행복 혹은 지복을 의미하는데 똑바로 가다 혹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그때 복은 아사르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쓰였다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해되실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기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복에 대한 이 약속은 계속되는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과 함께 맺는 특별한 관계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언약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를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언약 관계를 맺게 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의미들만 새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배경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추어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이방인, 곧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인 것이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말이죠.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을 앞으로 설교 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고 나니까 더 좋으시죠? 더 좋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믿음의 자손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존재, 이보다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쫓아 다른 이들과 무한 경쟁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의심하고 저주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에덴의 동편, 신라건을 살아가야 하는 인류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저주인 것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입니다.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자기 구원을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불행이고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요주동행. 영어로는 Everyday with Jesus. 바로 좋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받을 복, 많은 것을 헤아릴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간섭하는 삶, 하나님의 간섭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축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한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심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책임으로서 이 땅 위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장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낙할 길 없도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아무 공로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축복하심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무한 경쟁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시시각각 확산되는 죄악의 공포 속에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합시다.